도덕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서 그 도덕경을 봤을 때 순수진리 측면에서 차원에서 취할 구절이 딱 이거 하나야. 나머지는 전부 이론적인 거예요.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게 도경과 덕경 두 가지의 항목이거든요. 그래서 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그 중국 철학 쪽에서 본 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, 덕이라고 하는 덕경은 그러한 진리를 사람이 이 현세에서 펼쳐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쓴 건데, 그래서 그게 음양으로 도경과 덕경이 음양으로 이렇게 그 체화용으로서의 그런 작용으로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아주 그 섬세하게 학문적으로 그럴 만한 책이 없죠, 사실은. 근데 그 절대라고 하는 그 순수진리 차원에서 이 1장 1절 첫 부분 이 한마디로 사실은 도덕경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. 항상한 도. 여기서 항상한 도라고 했는데, 항상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,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. 그래, 중국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도라고 표현을 했다고.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어적 개념으로는 뭐예요, 이게? 길이죠. 길은 뭐예요? 사람이 걸어가는 거.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그 형상적으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지만, 이 도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뜻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, 사람이 나아가야 할 그 올바른 길, 인생길, 인생이 올바로 가야 할 길인데,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중국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거기에는 그 사상과 이 그 철학이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그 뭐 많죠, 굉장히 많잖아요, 그 사상가들이. 그 사상가들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두 개로 분류하면은 공자파와 노자파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공자의 유교는 아주 철저하게 인간 위주인 거예요. 철저하게 인간 위주고 철저하게 사회 위주, 사회성. 그래서 유교는 정치예요. 공자가 그 유교 사서상경을 만들고서 그걸 편찬을 해 세상에 내놓고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, 어느 한 나라에 자기가 재상이 돼서, 왕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리 같은 거 재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세계를 실제로 펼쳐오고 싶었던 거예요. 정치적으로. 그게 유교예요. 이게 나중에 이제 학문으로 가면서 이제 공자할, 맹자할,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만, 처음에 공자의 생각은 그거예요. 그 이상 정치, 아주 그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는 것이 유교의 본래 뜻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세요. 계율이라고 하는 거. 사람은 이래야 된다, 저래야 된다, 뭐 이거 있죠.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이다. 뭐 이런 것들 전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계율. 이런 것들이 딱 있다. 옷매무새를 항상 단정해야 되고, 갓을 써야 되고.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또 바뀌잖아요. 이게.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그런 것들.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고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그 도를 중시하는 그 노자파, 도교죠. 이쪽으로 가면 공자의 유교를 완전히 철저하게 깨부십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만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.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다가 그 노자가 사는 동네를 이제 지나가게 된 거야. 그래서
이 동네에 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수문에서 노자를 찾아갔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노자한테 공자가 자기의 저런 사상을 대동세계의 그 유토피아지 말하자면 그 플라톤이 꿈꾸던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쫙 인의예지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쫙 얘기를 하니까 노자가 깃방망이를 때려가지고 발로 걷어쳐서 쫓아버렸대.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. 그냥 내버려두면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쩌고저쩌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거야.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은 그거예요. 무의자연. 그냥 둬라. 그럼 알아서 그냥 잘 산다. 근데 사람이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어쩌고 뭐 이런 걸 막 잔뜩 사서상경에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잘 살았는데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그걸 지켜야 되잖아.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? 죄인이 되는 거예요. 법이라는 게 이 국가에서도 법이라는 게 없으면 지지든 복든 그냥 자유롭게 살잖아 누구도. 근데 법이라는 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법을 꼭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전부 다 죄인 되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노자 사상과 공자 사상은 추구하는 것은 같았어요.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거야. 공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. 한동안 교보문고 그 빌딩에 이렇게 딱 글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.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.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어령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성인의 대표 아닙니까? 이 양반이 그걸 보고서 교보문고 사장한테 자기 전화를 했대. 자기 쓴 책에 나오더라고.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만든다라고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다 태어나면 누구나 사람이지만 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은 인간이라는 거야. 사람하고 인간하고 달라요? 내가 이게 이어령 박사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. 그런데 보면요. 야, 그럼 노자가 공자보다 한 끗발 위다. 그렇죠, 수준적으로. 그런데 순수진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도 아닙니다. 그냥 그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저것 뭐 계율을 만들고 무슨 뭘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 공자의 이 유교 이거보다는 그냥 무의자연 어쩌고 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순리 그야말로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노자의 그 도교가 한 차원 높은 거 현상적 한 차원 높은 거 맞아요. 높은 거 같지만 우리가 순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유교나 도교나 즉 공자나 노자나 같은 게 뭐예요? 이 개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야. 공자는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노자는 그냥 풀어놓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개체를 실체로 인정하고 이 실체인 이 개체들을 인간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격조 있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철학인 거예요. 오늘날 도덕경 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설을 푸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그 도덕경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보고 진리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들을 합니다. 그건 잘못된 거예요. 포커스가 안 맞은 거예요. 도덕경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
어떻게 살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. 누가? 내가. 인간인 내가 어떻게 살 건가.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. 그 도덕경 81장 중에 순수 진리 차원에서 뽑아 쓸 수 있는 거는 1장 1절 한 구절밖에 없다.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영원한 도가 진실된 도가 아니다. 여기서 이 도를 우리식으로 절대라고 바꿔보자는 거죠. 그러면 절대를 절대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항상한 절대가 아니다. 그것은 이미 변치 않는 절대가 아니다.